속에만 갖다 하지 말고 손을 한번 잡아가면서 진짜 은혜 받으세요. 예. 지난주 잘 지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로 새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미야의 길로. 다시 한번 더요. 두려움에서 사망의 길로. 우리의 삶에 위험을 감지하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그 두려움이 우리 안에 찾아옵니다. 심장박동이 막 빨라지고 근육에 힘이 들어가고 그래서 위험 요인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반응합니다. 운전할 때도 보면 막 이렇게 편안하게 안전하게 할 때는 아무 문제 없는데 약간의 위험 뭐 이렇게 뭡니까? 마치기 직전에 탁 이렇게 핸들을 꺾었을 때 온몸에 막 그런 반응이 오는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생존과 관련된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는데 그 공포가 위험에 어디 찾아오는 공포가 내가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공포, 두려움이 강력한 방어제, 그 위험 요소를 해결할 수 있는 방어 기제로 쓰이시죠. 그때 활성화되는 내가 바로 뭐냐면 편도체라고 말합니다. 집에 불이 나면 뭐 때문에 불이 났는고 뭐 연구하고 따지볼 시간 없습니다. 불이 나면 불이요 밖에 뛰쳐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몸에 이 편도체 내에서 편도체에서 그렇게 역할하는 거죠. 그래서 이 편도체는 비상배의 역할을 하므로 무조건 밖으로 뛰어나가기 위해서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편도체가 우리 몸에 머리에 두뇌에 편도체가 보이죠? 네, 척두엽 안쪽에 길이 약 3cm 되는 아몬드 모양으로 자리 잡은 이 진경핵 집합체인데요. 이것이 바로 기억을 습득하고 저장하고 또 회상하는 기능을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공포 본능 제어에 특화된 구역으로서 이 사건은 잃어버릴 수 있지만 그 공포심, 두려움은 기억되는 감정적 기억이 되는 편도체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자, 넘어갔어요. 자, 이리 보면 앞에 전두엽이 있고 뒤에 편도체가 있는데 전두엽은 우리의 긍정적인 정서를 좋아하고 편안하게 이렇게 생활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 편도체는 이 감정의 역할을 하고 이 부정적인 우리 사건 속에 위험 요소가 온다든지 이러면 부정적인 요인이 발생하면 이렇게 감정으로 표현되어가지고 우리가 그 문제에 대처하게 만드는데 이 전두엽이 활성화되면 그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반대로 이 편도체가 자주 활성화되면 그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보면 왼쪽에는 이렇게 정상적인 그러니까 차분한 감정 이럴 때는 아주 이렇게 편안하게 생활합니다. 머리도 맑고. 근데 격한 감정이 생길 때 화가 난다든지 두려움이 찾아온다든지 흥분되고 막 질투 이런 혐오 이러면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화가 날 때 어떤 결정하면 백발백중으로 나중에 후회해야 돼요. 이혼도요. 싸우다 이혼할 때 이렇게 하면 막 백발백중 나중에는요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할 때 항상 편안하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를 늘 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가장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어떤 결정할 때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에 우리의 결정은 복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편도체가요 완전히 납치를 해요. 전부 다 이렇게 이 전기력을 포함해 내 전체를 지배한다. 내 전체를 지배하는 것 갖다가 편도체 납치라고 해요. 그것을 갖다가 심리학자 다니엘 볼먼이라는 사람이 말했는데 이때는요 우리 몸에 동공이 확장이 되고 빛을 더 많이 받아들이고 빠른 심장 박동이 막 일어나고 피를 뿜어내고 그래서 막 죽을 힘을 다해서 투쟁하든지 싸우든지 아니면은 죽을 힘을 다해 그러나 날 살려라 도망을 가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려움은 우리를 망가뜨리기도 하고 동시에 두려움이 용기를 만들어내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요 잘한 게 뭐냐면 일본 놈이 그렇게 군사가 많고 그렇잖아요. 도무지 이길 수 없습니다. 백성들도 다 알아. 근데 싸워야 돼요. 나라를 지켜야 돼요. 그 이순신 장군이 고민했던 게 뭐냐 그 백성들의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승리한다. 그래서 이순신은 백전백승했잖아요. 그 물돌목이라고 우리 뱅뱅이 도는데 12척밖에 없는데 12척이라도 안 따라줘. 따라도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명랑 대시보니까요 이순신 장군이 자기들을 다 물돌목 거기 옆에 다 저기 오면 저기 유인하죠. 유인해가지고 그거 빠져가요. 그래가지고 이 나머지 12척이 용기를 내가요. 두려움에서 용기를 내가지고 이순신 장군이 승리했거든요. 자기를 죽겠다. 죽으면 내놓은 거예요. 살신성이.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에게는 망가뜨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이 두려움이 용기가 된다면 여러분 그 많은 일본을 이겨버립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존재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 두려움에 쌓이는 이들을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복음으로 점령하도록 보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도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도 뭐 연세되셨고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뭐 대단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아멘. 주님이 불렀다면 여러분 역사가 날 줄 있습니다. 두려움과 걱정이 용기로 바뀌어진다면 어마어마한 일을 할 줄 믿습니다. 본문은 바로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상황에서 누가 찾아왔느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극한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은 다 문들이나 문을 다 닫았는데 그곳에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아니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하고 사명의 길로 나아가는가 그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서 여기 계시는 분은 한 사람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전전긍긍한이 아니라 사명의 길로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볼까요? 시작. 안식으로 천날의 저녁 때가 어떤 상황을 말합니까? 예, 지금 밑에 보이는 그림 성경인데 히브리 성경인데 1100년 된 가장 오래된 성경책입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어떤 상황을 말하느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킵니다. 오늘 말하면 토요일인데 안식 후 첫날이란 일요일, 오늘 우리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제자들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모였습니다. 제자들이 모였을 때에 그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1번 시작. 다시 말하면 안식 후 첫날 저녁에 모였을 때에 그들에게 접수된 정보는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 소식을 들었단 말입니다. 안식 후 첫날 아침 일찍 얻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왔습니다. 와서 보니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알리기 위하여 제자 시몬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면서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슨 말할까? 요한복음 20장 2절 시작.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남은 제자에게 달려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는 못하겠다 하니. 그러니까 이 베드로 요한도 놀라서 무슨 그런 일이 있냐고 무덤으로 달려가 보니 진짜로 예수님의 시체는 없어졌고 돌은 굴러졌고 세마포 수건은 놓여있고 쌓여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말같이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20장 8절 9절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말, 이 말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뜻인데 제자들은 단순히 빈 무덤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가 말하기를 예수님의 시체를 사람들이 누가 옮겨갔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살아나야 한다는 말씀을 알지 못하고 그들은 그냥 빈 무덤이니까 보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분명 예수님이 살아날 것을 3번이나 공식적으로 말씀했는데 제자들은 기억하지 못해요. 그럼 오늘 여러분도 설교를 듣긴 듣는데 문 밖에 나가면 다 기억 못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때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기억해야만이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라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내 머리로 신앙생활 못합니다. 성령의 인도받아야 천성을 향해 나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8장 31절 볼까요? 시작. 이리야가 많은 권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보내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첫 번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다는 것을 그들의 신앙 고백 이후에 제일 먼저 첫 번째 가르쳤죠. 그 다음 두 번째 마가복음 9장 31절 시작. 이런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말씀했죠. 또 세 번째 마가복음 10장 시작.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시되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동하며 침뱉으며 책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님이 3번씩이나 말씀하셨어요. 말씀한 대로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맨 먼저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인물이 다름 아닌 막달라 마리아다. 막달라 마리아. 요한복음 20장 1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는가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사의 집인 줄 알고. 예수님이 그 울고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와 요한은 빈무덤을 보고 돌아가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서 울고 그 무덤 밖에서 울고 또 무덤 안을 쳐다보고 이러다 보니까 천사가 예수님이 누웠던 자리 아래 자리에 앉아있어 누구를 찾느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어디다 두었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상황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몸을 돌이켜 뒤를 보니까 주님이 무덤 밖에서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예수님인 줄 모르고 동산지인 줄 알았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16절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하시기를 마리아가 돌이켜 이분이 바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니까 이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음성을 이제 알아듣고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선생님 하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최초로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자, 2번 시작.
부활의 소식 주의 말씀을 들어 예, 이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보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부활 소식을 전하고 주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라고 하셨어요 라고 말씀을 전해 주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받은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했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그토록 예수님의 시체에만 관심을 가졌는데 주님의 시신이 어디 있을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고 직접 자기 이름을 부를 때에 여러분 김정태 집사님 어때요? 전수환 집사님 아니 목사님 부르는 건 감동이 없나?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장사환 집사님 아유 그렇죠. 제가요 어머니를 때요 중2 때 돌아와서 학생회를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그 장로님이 나를 얼마나 좋아했던지 그러니까 실족했다가 돌아왔으니까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부자인데 설교를 가끔 하시면서 내가 맞지? 제 이름을 불러주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감동해요. 제가 은혜 받아가지고 제가 설교 시간에 이름 부를 때 이름 복 받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름을 불러줘. 이게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마리아야. 이름 불러주니까 동산 지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네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딴짓하다가 이름 불리는 물집 되지.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지금 얼마나 설교를 잘 들은지 몰라요. 이름 불러주는 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감동을 받았어. 자,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듣지 말라. 내가 아버지 때로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나 하시니.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최초의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마리아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해라.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유교 문화 속에는 남존여비 아닙니까? 아직까지 그 문화를 가지고 교회 안에 남자들이 남자 내시고 가는 사람은요 아직까지 주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래요. 최초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도 여인이고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명령의 분도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우리 왜 교회가 여인들이 교회가 주장하느냐? 여자가 잘해야 교회가 됩니다. 여자가 못하면 교회는 안 됩니다. 잘한다는 말은 막 겉으로 막 보이지 않게 잘할 때에 그 가정도 여자가 보이지 않게 잘할 때 남편이 세워집니다. 여자가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우리 주님이 최초의 부활의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형제들에게 알려라. 할렐루야. 여자들이요 사명의 손을 깨닫게 바랍니다. 그게 아멘.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여자가 잘못되면 집안이 망하죠. 여자가 잘 들어오면 집이 세워진다. 무너지는 집을 세워진다. 우리 주님의 신부처럼 교회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하는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건 다 하나님의 받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교회를 세우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주님 기억에서 지혜로운 열로 그를 천국에 입성하게 만들어주는 말 한마디라도 교회에 되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지혜로운 여인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전해라. 그래서 형제들이 가서 전해라. 18절에 시작. 막달라 마리아에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내가 주님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라고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제자들이 모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빈 무덤 보았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이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주님을 보았다고 듣고 또 주의 말씀이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을 전해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다시 사신 주님에 대한 기대와 또 놀라움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또 불안한 마음으로 안식 후 첫날 저녁에 다 모여야 돼요. 오늘 여러분 주일날 다 모여야 돼요. 우리 고매 교회 교인이라면 다 와야 돼요. 안 오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은요, 아는 분들 왜 안 오는지 보고를 해주세요. 전화하고 오후 예배 마치고 가가지고 신방하고 이래가지고요 위법한 일을 당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알려야 됩니다. 꼭 이런 것 때문에 하는지 알려주시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절대 교회에서 회심하는 일에 빠지면요 여러분 손해가 막 심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걱정을 끼친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못 오면 연락을 해가지고 이런 상황으로 내가 빠지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꼭 알려주는 이런 센스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안에 절대 빠지면 안 되지만 여기 빠진 사람이 있어. 수요일 말씀에 도마가 빠졌어. 다른 사람 다 왔는데. 그러니까 다 온 사람은 미리 주님 만났지만 빠지는 거 도마가 그 주님 만났다는 얘기를 안 믿잖아. 그 빠진 사람 말을 믿으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 교회는요, 교회 열심히 나온 사람 말 들어야 되지. 교회 왔다 이런 사람 말 들으면 절대 안 돼. 교회가 특별히 안 나온 사람 말 들으면 안 돼. 이해합니까? 그게 아멘. 이런 말씀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이 교회를 주장하고 교회를 섬겨 나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가 그만큼 돈독해야 교회가 됩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를 섬겨야 교회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였어요. 모였지만 여러분 솔직히 모였지만 그들은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한번 볼까요? 둘째 시작. 제자들이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의 빈 무덤을 직접 목격한 베드로, 요한 그리고 막다라 마리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사셨다, 내가 보았다 라고 증언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해 줍디다 라고 말씀을 전해 들었는데 예수님을 만날 기대를 가질 만한데 그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두려움으로 꽉 차. 뭐라고요? 두려움으로 꽉. 아니 무슨 두려움이 그들을 지배했길래 제자들이 모이는데 문들이라 문을 싹 닫아놓는 게 말이에요. 예? 1번 시작. 유대인을 두려워하나 잡혀 죽지 않을까. 유대인을 두려워했어요. 왜? 예수님도 죽인 저 유대인,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흥분돼가지고 예수님을 죽인 저들이 우리도 제자인 우리도 죽지 않을까? 잡혀 죽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잡혔을 때 제자들은 항의했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요, 그나마 수석이라고, 멀찍이 따라가다가 대제사장이 니도 예수의 사람이지. 그러니까 나는 절대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어요. 그나마 요한은 예수님 십자가 밑에까지 가가지고 예수님이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에 요한에게 마리아를 내 어머니라 해서 마지막에 이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동행했잖아요. 사명을 받아요. 나머지 제자들은 다 뚫어서 도망갔습니다. 마가는요, 마가는 이불을 이렇게 해가지고 위장을 따라가다가 들키가지고 이불에 도망갔어요. 벌금을 못 도망갔어요.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기쁨과 동시에 유대인들이 또 우리를 죽지 않을까, 죽이지 않을까 하고 두려워서 문들을 닫았단 말입니다. 15절 시작. 이날 곧 안식일 첫날이 되는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보세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요. 유대인들이 흥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인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모였다 하는 정보를 가졌다면 얼마든지 찾아와서 잡지 않을까, 잡혀 죽지 않을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가 극한의 두려움으로 제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들이라는 문은 다
다 닫았던 것입니다. 보세요. 뭐 대단한 큰 일을 도모하려고 모인 게 아닙니다. 완전히 쫄짱구들 모임이에요. 자, 2번 시작. 예수님을 배워함 어찌 주님을 배울까? 예, 다른 한편으로는요, 예수를 보았다고 또 예수님 말씀을 전해 들었지만 어찌 예수님을 볼까? 분명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빈무덤 보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전해준 소식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주님을 볼까? 무슨 낙장으로 주님을 볼까? 그런 두려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리이다 하고 모든 죄로 너와 죄지하리라. 예수님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 하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용기 있게 말했어요. 베드로만 그렇게 아니라 모든 죄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지만 베드로는 나부르기 전에 3번 부인했어요. 자신들도 다 도망갔어요. 그런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아유 만나야지 면목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방법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기쁘게 맞았습니다. 성춘향이 모양으로 이도령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전주를 지켜야 기쁘게 맞이하지. 온갖 변산도가 다 놀아나고 난 뒤에 주님 온다 가니 이도령 온다 가니까 뭐 옷 새로 입고 안 그렇죠?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바랍니다. 그게 아멘. 다 알아요. 모르는 줄 알아요? 우리 주님 다 알고 있다니까. 여러분 지금 무슨 마음 먹고 지금 설교 듣는지 다 알아요. 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본다니까. 빨리 그 속의 마음을요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 회개하고 주님 나는 주님 필요합니다. 이 마음으로 할렐루야. 그게 아멘. 그런데 제자들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볼까요? 20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성과의 뿌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니라. 문들은 다 닫았는데 주님 그냥 오시죠. 들어오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잖아. 오셔가지고 내 손을 봐라, 내 옆구리를 봐라. 그러니까 주를 보고 그들은 기뻐했어요. 이들이 조금 전에는 두려움으로 사로잡혔는데 이제는 기쁨으로 사로잡혔어요. 어디로 가요? 두려움을 넘어 이제 사명의 길로 나가고 있어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면 주님의 정인이 되는 주님의 제자가 되겠죠.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에 시시각각으로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두려움이 여러분을 넘어서더라도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사명의 길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문을 닫고 있고 그렇게 지내야 됩니까?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담대하게 뛰쳐나가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의 교회가 있어야 될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성도들이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여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다른 거 가지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려움에서 사명의 길로 나가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셋째 시작. 두려움에서 사명의 길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이고 뭐 먹고 살아야지. 이걸 어떻게 할까? 이 세상의 것이 걱정을 다 내려놓고 사명의 길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분명 제자들은 현재의 모습으로는요 극한의 두려움을 스스로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을 이길 어떤 힘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님도 죽이는데 제자들을 잡아 죽이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상대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현재 교권을 대항할 만한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문을 닫았던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들에게
두려움에서 사명의 길로 나아가게 했을까? 오늘 이것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1번 시작. 주님의 손과 옆이 뭐냐면 주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강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을 받으면 사명의 길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주신 복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평강의 복을 주셨어요. 19절 볼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으로 전날 저녁에 예수의 성도가 가운데서 너희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의 인사는요 샬롬입니다. 역사적인 샬롬. 네, 이걸 다 평강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밤 잘 주무셨어요? 난리통이 많아요. 걱정 것이 많아요. 그리고 진제는 자셨습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게 뭐냐? 우리 인생이다. 할렐루야. 그리하면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이 유대인들은요 평강. 우리나라와 같이 엄청난 고난의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거든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움의 극한의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주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0절 보세요. 20절 시작.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을 보여주니 제자들이 입을 두고 기뻐하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끝내지 아니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내가 못 박혔고 내가 참으로 옆구리를 찔렸지만 내가 이렇게 살아났다 라고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실체를 보여주니까 제자들이 기뻐했어요. 그리고 또 21절 또 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평강이라는 이 말씀, 축복을 하시는 이 모습에 오늘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평강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을 받아야 돼요. 두려움에서 사명의 길로 나가기 위하여 가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평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편지에 그 교회마다 편지에 쓰잖아요.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평강은 뭐냐? 평강은 세상의 상식으로 말하면 심리적인 안정된 평안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심리적으로 안정된 평안의 상태. 이것은 보통 주변의 환경이 좌지우지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좋아야 돼요. 사람은요 환경이 지배당하죠. 맹모 삼천지배라고 들어봤죠. 네. 시장 바닥에 집을 얻어가지고 사니까 골라 또 그 무덤가에 무는 거 그 다음에 또 학당에 갔다 입당에 거리는 그리고 우리 인간은요 주변 환경이 중요해요. 여러분 집을 골라도요 정말 교회 근처에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환경이 중요해요. 이 인간이 심리적인 거기에 지배당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그리스도와의 은혜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너희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냥 평강하라 이게 아니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과의 은혜의 관계 속에서 평강을 누리는 이 평강은요 환경이 아무리 극한의 두려움의 환경이 와도 주님과의 관계로 맺어진 이 평강은요 그거를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요 불안해가지고 벌벌 떱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에 순교당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죽을 때 천국 가기 때문에 죽음의 천사가 와도 우리는 천사가 우리 영혼을 받들고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안 믿는 사람은 죽음의 천사가 시큰을 넣어가지고 안 가려고 막 발로 치가 몸이 굳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평강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어려움을 당할 때 오도방정을 끼는 사람을 보면 아, 저 사람 아직 주님의 평강이 없는 사람. 그러나 의외로 다른 사람, 그다음 주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은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마음이 편한 그런 사람 때문에 다른 주변 사람들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오도방정 뛰지 말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말했죠. 우리 주님은 시험일 때 피할 길도 열어주신댔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것이 뭐냐?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받는 평강.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는 것, 진정한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 만난 제자들은 기뻐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바꿀 거예요. 여러분 환경은 똑같아요. 똑같이 안식구 전날 밤에 뭐였죠? 문들이 닫힌 상태였어요. 환경은 안 그랬는데 누가 바뀌었어? 주님이 오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님이 오시고 주님이 평강이 있을 제자라고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에서 순간에 기쁨으로 바뀐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 기도라는 건 주님과의 관계를 계속 가지면 마음의 평강이 여러분을 장악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에 바쁘고 사람들 만나기 바쁘고 이런 사람들은요, 믿음이 만나면 난감한 거야. 그러니까 막 어찌 알고 해가지고 분명히 길도 있는데도 안 보여. 두려우면요, 길이 안 보인다니까요. 옆에 열쇠 있는데도 열쇠가 왜 있냐 하고 이래가지고 망합니다. 출구가 있는데도 못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이 사람 아무리 좋아도요, 그 사람이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빌립보 4장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시간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될 것, 걱정될 것, 두려워하는 일 대신에 그거를 기도로 바꾸세요.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두려움을 이기고 사명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 하늘로 승천하고 난 뒤에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열흘 동안 날짜도 정해진 게 아니라 그냥 기도에 오로지 기도에 전심할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마음에 불붙는 심령으로 오순절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됐잖아요. 유대인들이 잡아 죽으려고 하는데 그들에게 단박에 나가서 예수님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너희가 주님 예수가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부활의 전형이 되잖아요. 네? 죽을 걱정 안 하잖아.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교회가 오순절 교회가 세워져서 지금 세계의 교회가 이렇게 우리 고매교회까지 세워진 거예요. 자, 2번 시작. 사명 주님의 사명 평강의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사명을 일거리를 주고 일감. 여러분 예수 믿어서 일감이 있어야 돼요. 일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게 갖다가 사명이라고 해요. 나는 이것이 사명입니다. 옛날에는요, 우리가요, 교회 종을 쳤어요. 예배에 모이는, 기도에 모이는 종치는 정직이 있어요. 김사만 목사님이라고 들어봤죠? 종치는 그 기쁨. 그래서 이 교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하루 하려는 사람은요, 불쌍한 사람이야. 한 번에 지나가다가 떨어지 후지도 죽어야 돼. 교회에 뭔가 유익을 끼치는 사람, 이게 사명자예요. 아멘입니까? 바로 두려움에서 사명으로 가는 그 자기 평강의 복을 주실 분 아니라 평강의 복을 받은 사람은 사명을 받아요. 사명은요, 주님이 보내셨다.
주님이 나를 보냈다. 오늘 여기 여러분이 와 있는 것은 주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나를 보내십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십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깨달아야 여러분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평강을 주시고 여기에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은 주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교회라는 것은 세상에서 부름받은 무리를 갖다 교회라 그래요. 이 건물이 아니고,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부름을 받았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부름받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서 이제 또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보내는 거예요. 이게 사명제.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고 직장에 돌아가고 세상에 돌아가서 주님이 보냈으니까 주님이 보내신 일을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 아멘입니까? 가정에 돌아가서 빛이 되고 직장에 돌아가서 소금이 되고, 그게 뭡니까? 보냄을 받은 자예요. 사명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은 이런 사명자들이 곳곳에서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이니까 이 땅에 복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사명자가 없어지고 빛이 없어지고 소금이 없어지고 다 썩고 어두우면요 우리나라도 끝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 택하시고 부르셨다면 이제는 세상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21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라. 자 보세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잖아요. 네? 하나님이라고 자기 자신을 나타낸 게 아니라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사명의 길을 감당했다 이 말이죠. 오늘 여러분 세상에 나가 우울되지 마세요. 우울감 갖지 마세요. 낮은 자리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 죽기까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 십자가는 다른 사람, 오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어요. 십자가 죄라는 말은 다른 사람 잘못을 내가 짊어지라는 거예요.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그거 따지는 건요 예수를 몰라서 그래요. 교회 안에 십자가 지은 자가 없기 때문에 서로 막 찌르고 싸우는 거예요. 에? 아니 다 십자가 지은 성도인데 왜 누구의 죄를 탓합니까? 누가 함부로 정죄합니까? 에? 마귀가 정죄하지 주님은 은혜 받은 사람은 정죄 못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정죄해요? 이것만 깨달으면요 여러분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어요. 이걸 못 깨달으니까 옳고 그르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렇게 하다가 서두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터키 같은 경우는 이 아시아 그쪽으로 보고 이 교회가 형성됐잖아요. 십자가 군대에 들어갔죠. 십자가 저렇게 싸워 저렇게 같은 교인들끼리 싸워가지고 이슬람이 그냥 잡아먹고 있어요. 저렇게 싸우면 망하는 거야. 무슨 일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했잖아요. 십자가죠. 예수님이 왜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여러분 보내면 그 자리에서 죽으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죽어야 돼. 나를 드러내면 안 돼. 나는 죽어. 내 맞고 요거도 먹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미래의 땅에 떨어져 쓰심으로 많은 열매를 토마스 선교사는요 영국에서 온 선교사 그 삼선이 불타가지고 그 대동강변에서 선교시 하나 던지고 칼에 목에 잡혀서 그 젊은 나이에 순교했습니다. 그 성경이 그 성경을 가졌던 그 사람을 통해서 열매가 맺기 시작합니다. 뭐 설교 많이 한 게 아니라 그냥 설교 던지고. 여러분 우리 의미 있는 삶과 의미 있는 죽음을 가지고 축복합니다. 그걸 갖다가 이 바울은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요.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요. 이건 그래 살아있을 때 주를 위해서 사십시오. 말 한마디 행동하는 것 남성이고 복음을 위해서. 왜? 주님이 나를 보냈잖아요. 그렇게 사시오. 그러면요 사명 감당하는 칭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신나요?
네? 말은 쉽지만 쉬워요? 안 됩니다. 내 힘으로. 그래서 주님이 성령을 받으라. 22절 시작.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을 만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네. 사명을 완수하면 내 육으로는요, 요 가시 아프죠? 요거 들으면 기분 나쁘죠? 안 됩니다.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이 나를 자극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사명 받으려면, 사명 완수하려면 성령으로 충만해. 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것이 뭡니까? 성령.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에도 내 적이 된다 라고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주신 사명은 뭐냐? 성령이 임하면 주님이 주신 사명의 길로 나가는데 그 사명의 길은 뭐냐? 사명은 주님의 증인 되는 거예요. 주님의 증인,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1차적으로 내가 주님의 십자가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습니다. 이 복음이다. 그 여러분이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 때문에 누가 죽었어? 그럼 여러분 뭐 자랑할 거 있습니까? 없지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요, 혹이 될 수 없잖아요.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뭐예요? 제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제사함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도 복음을 전해가지고 주님의 제사함의 은혜를 그 사람에게도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돼? 안 용서해야 돼? 용서해야지. 근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만 없는 사람은 절대 복음 못 전합니다. 자기 자신도 구원 받을까 합니다. 제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의 죄도 사해주는 힘이 생기는 것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뭐 끓이기만 가지면 절대 복음을 못 전해. 여러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얼마나 기뻤어요. 근데 집에 가다가 자기 친구 100달러면 그거 안 갚는다고 감가에 고발했잖아요.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이 아니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으면 내가 행는 것처럼 행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그 사람 붙잡아가 옥에 넣었잖아요. 다 갚았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23절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하게 줄 것이요 누구의 죄를 그대로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것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복음도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해야 내가 용서함 받은 것을 깨닫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고 또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도 주님의 용서를 받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거죠. 아멘입니까? 이 원리 용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해진다. 이것이 뭡니까? 복음의 비밀이고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는 주님의 하나님을 보낸다는 축복의 특권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용서해야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용서하는 과거가 어떤 일이셨더니 네 그건데 그랬잖아. 이거 없어요. 이거 가지고 있으면요 주님도 다 계산하셔요. 너는 그때 안 그랬냐? 더 나쁜 놈이 뭔 소리 하느냐? 이렇게 하면 고개 못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주도록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의 죄도 내가 용서해주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하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남의 죄를 덮치는 우리 수건자가 되지 말고 사랑으로 덮는 우리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평강에 사로잡혀서 사명의 길을 가야 하는 사명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평강이 우리를 지킬 것이고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용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노력해서 하나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하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합니다. 시작. 두려워서 사명의 길로 사망의 두려움이 몰려오지만 예수님 주시는 평강의 복을 받고 성령받아 복음으로 전하여 사명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내 갈 길 가지 말고 각기 제 길로 가지 말고 사명의 길로 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 들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고 사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평강의 복을 허락하시고 사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용서받은 것 기억하고 이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 그 사람의 모든 죄를 사하는 용서하는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는 은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